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예배로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동덕교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하고 또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 특별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되죠.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3월달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그런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다 받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건 응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기도하며 삶을 사시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지치게 됩니다. 또다시 시작하는데 또 지치게 되고 결국 그러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기도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것을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내 기도의 내용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죠. 예. 우리 자녀들을 가끔 이제 보게 되면 제가 가끔 이제 롯데마트나 이제 그런 데를 갈 때가 있고 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도 이제 갔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 뭐 장난감 코너 같은 데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끔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를 쓰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빠에게 이제 뭔가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또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사줄만 하다 생각하면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이제 사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집에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에게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사주지 않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죠? 떼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 같은 경우 막 그 마트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뒹굴뒹굴거리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떼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아이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이건 안 돼라고 끊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어떤 게 좋은 부모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아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땡깡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부모가 실상은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실상은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실까요? 나쁘신 분일까요? 좋은 분이시죠. 그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 묵은토록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아니, 자신의 아들까지 독생자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시면서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라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은 안 되라고 응답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 이제 많은 강사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던 원종수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대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이제 입학해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또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으로 이제 합격하신 분이십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충남 영기군 어머니 외가에서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1월 달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남매 중에 이제 막내 아들 하나인 그런 독자로 이제 태어나게 됐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군대 장교였습니다. 전선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군인의 특성상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고 이제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위였던 아버지가 이 원종수 권사님이 6살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이제 네 남매를 키우게 되는데 혼자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싹 받은 일을 하고 또 식모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기도의 용사였고 특히 교회 봉사에 적극적이었던 어머니는 저녁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원종수 이제 권사님이 대전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인근 뭐 이렇게 수도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만 해도 좋은 대학교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가 훨씬 더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특별히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바로 대전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당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전주고등학교 다음으로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바로 대전고등학교였습니다. 명문고등학교죠. 거기서 매년 서울대학교를 이제 100명 이상 보내는 그런 명문고등학교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거의 매일 성경을 읽고 거의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보다 교회 와서 이제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적으로 따지면 이제 총 488명이 이제 학생이었는데 한 학년에, 근데 몇 등을 했을까요? 488명 중에 410등을 했습니다. 거의 바닥을 기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원종수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수야, 너 성적이 너무 안 좋구나. 네 엄마를 생각해서 조금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담임 선생님이 건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면목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면목이 없었는가 하면 어머니에게도 면목이 없었고 하나님께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항상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1967년 초겨울 어느 날도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종수야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 원종수 학생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뭘 하나님께 구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운데 내게 좀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까 하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었죠.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첫 시험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하면 자신이 공부했던 책이며 또 자신이 필기했던 노트의 그런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전교 몇 등이라고 그랬죠? 410등, 488명 중에. 그런데 시험을 보고 몇 등이 됐을까요? 전교 5등이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공부하는 게 재미가 붙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했고 서울의대에 입학하고 또 서울의대를 졸업할 때 또 전교 1등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고, 또 의사고시를 볼 때도 전국 1등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또 그렇게 공부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공부하면서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는 그런 시간도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좀 특별한 경우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박송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명문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국에서 가장 서울대를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라고요? 전주고등학교, 그 다음이 이제 대전고등학교. 그런데 이 전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마취과 의사를 하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회가 있는데 코스타라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이 코스타 집회에 강사로 많은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깨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유학자이며 한의사이신 그의 이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하면 이제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군가하면 유학자면서 이제 한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하면 이제 쫓겨나 소장농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5개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달밤에 이제 나가서 달빛을 이제 이렇게 빛으로 삼아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다 의대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서울 의대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61년에 대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서울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전남의대를 갔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같이 공부했던 모든 친구들은 다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홀로 전주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혼자 지방에 혼자 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얼마나 처량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서울대학을 가고 자기 혼자 여기 남아서 이제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동안 이분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고향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과를 선택했는가 하면 마치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분이 마치과를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 이 마치과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여유가 있는 그런 과래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내기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는 과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마치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처음에는 이제 5일을 일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3일만 일하고 3일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대각성 운동의 국제 디렉터로 또 미국 코스타 이사로 미주 지역의 강사로서 평신도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와 같은 일에 고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여러분 서울대학을 가도 서울 의대를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죠. 남들은 다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성만은 떨어뜨린 것입니다. 비록 전남대 의대에 남았지만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주님의 뜻을 찾다가 자신의 고향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만약 이분이 서울대에 갔다면 아마 그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순간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기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많은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이없게도 우리 자신을 멈춰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강영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 목사님의 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 이제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전교에서 매번 1등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가족들이 대단해요. 오빠도 전교 1등. 그래서 서울대 수석 합격. 언니는 이화여대 수석 합격. 그리고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의사.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다 불교 집안이죠. 교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제가 1년만 교회를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한 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야, 교회가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냐? 쉬고 말고 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제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학교에 제 라이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아이를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학생에게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네가 교회에 다니면서 공부해도 충분히 너를 대학에 붙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교회 안 다니고 공부하면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대학에 붙이실 뿐만 아니라 너를 충분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교회를 다녀. 이 학생이 목사님 말을 듣고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제가 찬양대도 할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야, 그건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녀라고 하고, 이제 고3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쳤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자기의 친구, 라이벌이었던 그 학생, 고3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학생은 수석으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공부했던 자기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갔죠. 목사님이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목사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수련회도 참석했더니 보기 좋게 대학에 떨어졌어요. 1년 동안 교회 안 다닌 친구는 대학에 수고로 합격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 내 말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한 거 알아. 게을리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면 오히려 그게 기적 아니겠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이 너를 떨어뜨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야.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두겠니? 그러니까 우리 1년만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학생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엄마가 예수 믿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고3인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수석으로 합격시켜 주시면 우리 엄마가 그걸 보고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할 수 없어. 그게 저는 더 제게 대학에 떨어진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저에게 억울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 그랬구나. 얼마나 서운하니. 그런데 영혼 구원의 문제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너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야. 내가 인류 대학에 붙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겠니? 한번 생각해봐. 내 오빠는 서울대, 언니는 이화여대 수석. 내가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다는 게 다른 집안에선 대단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너희 아빠는 변호사, 너희 엄마는 의사. 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네가 서울대학에 수석 합격한다고 그게 뭐 그 집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니? 부모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잘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우는 학생을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다음부터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1년 동안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줄게.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재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축복하셔서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전 학기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럴 거면 작년에 합격시키지 왜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합격시킬 거면 작년에 해야지 왜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1년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해부터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학과
교환 프로그램 학생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그 해부터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올해 합격했던 이 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서 나를 1년 동안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두 개의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조금 이렇게 늦춰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달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원이 보면 다 지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핑거 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80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너 아니면 할 수 없어. 대통령도 세계 최고의 재벌도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명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멈춰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면서 사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거짓 교사의 엉뚱한 음성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